한 주간 고난주간 지나면서 우리 서진교 목사님과 또 에필로그 찬양 선교단을 통해서 은혜 많이 누리셨나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현장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눈물의 기도를 하시고 또 시간이 가도록 이 정말 머리를 이 의자에 푹 숙이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우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3-4번 정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이야기했냐면 전화나 아니면 오다 가다 만나는 분들이 목사님 금요일 날에는 꼭 갈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담임 목사 마음에는 저보다 정말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 저와는 제가 경험해보지만 뜨거운 간증이 있고 은혜로운 저보다 찬양을 잘 부르는 그런 이렇게 강사분들이 오셨을 때 많이 오셔가지고 이 현장에서 정말 그런 은혜 시간을 보내면 좋을 텐데 이제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금요일 날 꼭 가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 드린다는 게 아니시거든요. 그분들이 직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올 수는 없지만 금요일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오늘 주중에 못 나오시다가 온라인으로 들으시다가 오늘 나오신 분 우리 윤 목사님이 최고야, 윤 목사님 간증이 너무 좋아, 말씀도 제일 잘 전해, 노래는 뭐 끝장나 이래가지고 오신 분 있으세요? 아멘이 없잖아요. 없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 너무 많이 바쁘시고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금요일이냐고요. 정말 좋은 강사분보다 말씀도 연약하고 찬양도 더 아름답게 못하는 제가 서는 이 강단에 왜 금요일에 여러분이 와야 되냐, 저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이 금요일이 우리가 성금요 예배로 드리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나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요일은 다른 어떤 요일보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의 금요일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결정적인 날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사수하려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결정적이라는 말은요, 이 의미를 따져보니까 십자가를 뜻하는 라틴어 크룩스에서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 사전이 웹스터 사전에 보니까 결정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최종 선택 혹은 최종 심판의 성격을 갖는 것, 가장 치명적이고 중대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 그러니까 이 결정적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 그게 십자가와 매우 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선택이요. 뭐에 대한 최종 선택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기로 한 최종 선택의 장, 최종 심판, 죄에 대한 심판하는 그 장, 가장 치명적이고 중대한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 그것이 오늘 이 금요일이 바로 분수령이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결정적인 날, 그 분수령이 된 날, 2000년 전의 그날을 기념하며 여기에 모이기에 힘쓰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2000년 전의 십자가요, 사실 특별하다고도 볼 수 없고 가치 있다라고 보면 나쁜 쪽으로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오늘날처럼 이 로마 시대에도 그렇게 희귀한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깜깜한 밤에 시내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이는 것처럼, 아니면 주변에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액세서리로 차는 십자가처럼 그 당시에도, 로마가 지배하는 그 당시에도 십자가를 잘 볼 수 있는 곳에 곳곳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로마가 힘이 닿는 곳, 로마 제국의 힘이 닿는 곳, 모든 길 위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세워 놓았다라는 거죠. 왜요? 그걸 보고 너희는 로마의 힘이 어떤지를 보아라,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보아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잘 보이는 그 도로에, 잘 보이는 사람들이 밀집한 그런 곳에 십자가를 세워 놓았다라는 거죠. 외딴 곳, 먼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골고다 언덕도
이 총독 관저로부터 불과 6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올라갔던 그 600m의 길을 보면 불과 그 도로가 폭이 2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주변으로는 가게들과 집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이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사형수들의 그 가장 참혹한 십자가를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보고 반역의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괴롭히는지를 매우 잘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박혔던 사람들이 어떤 신음소리를 내는지, 십자가에 박힌 사람이 어떻게 물과 피를 쏟으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는지, 그런 죄수들이 결국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의식을 잃었다가 찾았다가 그것을 반복하다가 결국 숨이 끊어지는 그 십자가의 모습들이요, 잘 보이는 도려번가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늘 보았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그들은 보통 십자가에 달린 시체를 수습하지 않았습니다. 장사 지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달아놓고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시체가 부패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팔 한쪽이 떨어지고 다리가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뼈가 떨어지는 것을, 그냥 하나의 땅에 떨어지는 것들을 그냥 두었다라는 거죠. 악취가 그들의 코 속을 매캐한 냄새가 들어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언덕, 그 이름이 뭡니까? 골고다요. 그 뜻을 해석하면 뭐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골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늘 십자가를 세워놨던 곳이에요. 그들은 잘 보일 수 있는 곳, 그곳에 늘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시체를 방치하고 시체가 부패하면 썩어지면서 떨어지면서 그 밑에는 해골들이 있는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아마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아마 그렇게 그 시체가 방치되어서 썩어져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2000년 전의 십자가는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쓰레기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 처리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로마의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흔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신경 쓰지 않아요. 저 사람 뭐 때문에 죽었대?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요? 뭔지는 모르지만 로마에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이름도 알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죄의 명목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패자. 그런데 그 절망의 장소, 그곳, 로마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그 도구로 쓰였던 그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사연 필요 없어요. 이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는 이토록 십자가에 목을 맵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사람들은 십자가를요, 피해가야 되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 밑에는 해골, 뼈, 사람의 시체 떨어진 부스러기들, 그런 것들이 가득하고 냄새가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은 왜 그 더러운, 그 냄새나는, 그 수치스러운, 그 불쾌한, 그 역한 십자가를 기억하고 이렇게 바쁜 일주일 중에서도 이날만은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라고 말씀하고 결단하시냐고요. 누군가는 이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고난에만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어떤 고통이셨는지 그걸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이야기했던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 여기는 이 고통, 저기는 저 고통, 누가는 의사니까 더 섬세한 고통에 대해서 다루던가요? 아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복음서의 기자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너무 아프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힘든데 그것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금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마음도 너무 귀한데요, 그 마음보다 더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지? 내가 그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그 마음으로 또 이 고난주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곳일까요? 첫 번째, 나의 죄를 인정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로마는 단순 강도나 절도범, 간단한 그런 절도범에게는 십자가의 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강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단순 강도가 아닙니다. 그냥 좀도둑이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의 체제에 불만을 품은 반역자들, 선동과 불순분자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거죠. 로마의 적대 세력들. 지금 그 로마의 적대 세력으로 인정된 세 명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쓰레기 더미, 이 해골의 쓰레기 더미 위에 십자가로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요.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길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게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로마라는 대제국 앞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 중에 하필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 행운입니까? 불행한 일입니까? 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졌다는 건 행운이에요? 불행한 거예요? 글쎄요. 그래도 십자가인데 죽는 건데 불행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골고다가 아닌 곳에서 이들이 십자가를 졌다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진짜 한 사람은 행운하고 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냥 운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했대요. 그러니까 조롱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들었다라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즉, 이 한편에 있는 강도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사용해요? 네, 조롱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다. 그가 인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 때문에 여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이런 쓰레기장이 버려져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죄인들이야. 그래서 자신이 당해야 되는 그 수치요, 자신이 당해야 되는 그 고통이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한 사람은 죄를 고발받았어요.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고발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요,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두 사람의 행로가 처음부터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강도가 똑같이 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아마 처음에는 이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 마음에 조롱하는, 아니 어쩌면 무관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같이 매달려 있는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마음이 돌이켰냐라는 거죠. 아마 이 당시의 일들을 저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기도를 두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는 전혀 다른 마음이요. 내가 왜 여기서 죽어야 돼? 내가 뭘 잘못해? 내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나의 동지들은 어디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원망하고 있을 때 오직 그 예수님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 원망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달라고요. 죄를 사하여 달라고요.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다고요. 그 말을 듣고 모르겠어요.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자기의 시선에 있는 그 마음이 이게 바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치 47절에 백부장이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숨지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백부장처럼 위치는 달랐어요. 한 사람은 십자가 위, 한 사람은 십자가 아래였지만 두 사람이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각자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마음이 바뀌자 자신들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박혀있던 패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가볍게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똑같은 죄인 앞에서가 아니에요.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서요. 나는 죄인입니다. 왕이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맞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는 알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사연도 잘 알지 못해요. 다 옷 실오라게 하나 걸치지 않고 다 벌벗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쉬울까요? 너나 나나 실패자고, 너나 나나 죄목은 다르지만 로마를 이기지 못했고, 너나 나나 배신당한 사람들인데 그냥 구별되는 것이라고는 멀리서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것 하나만 유일하게 구별되는 것인데 그걸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 두 사람의 입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옆에서도 보고 예수님을 아래에서도 봤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 믿는 것들보다 나아. 나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착해. 내가 보니까 난 예수님보다 더 의로워. 난 더 정직해. 여러분, 반박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는 분 보셨죠? 너무 안타깝게도 보셨잖아요.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은 너무 큰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었는데, 주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걸 믿었는데 그게 돈으로, 사람으로, 마음으로, 무엇으로, 내 평판으로, 안 좋은 소문으로 나를 배신했을 때 그 분노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성숙하지 못한 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계약할 때나 이거 뭐 보면, 아니면 어때 주변에서 볼 때 보면 진짜 예수님 안 믿는데 저분은 진짜 예수님 믿는 분 같은 분들 저만 만나보나 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겉과 속이 다른 모습들이요. 우리 교회는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저만 조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너는 겉과 속이 얼마만큼 달라? 나는 한 요 정도인데 너는 이만큼인 것 같은데, 너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해? 나는 이만큼 성숙했네, 넌 요만큼밖에 못 성숙했네. 여러분, 그게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나의 죄는 요만큼이야, 너는 이만큼이다, 차이가 있나요? 없습니다.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버려진 거예요. 둘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강도의 구원을 결정한 것도요, 누가 더 깨끗하냐 예수님이 보시고, 얘는 좀 써서 고쳐 쓰면 되겠다, 머리 검은 짓은 거두는 건 아닌데 얘는 좀 고치면 되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쏟아 놓으셨습니까? 고백해도 해도 너무 끝이지 않는 그런 죄들이 막 생각나셔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러우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 앞에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그 고백을, 그래, 잘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너의 그 고백을 사하여 주려고 내가 널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각과 하나님을 싫어하는 육체적인 생각이 계속 충돌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대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위한 전도하는 사도가 되어서 아직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냐가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바울에게 드러나는 건 뭐였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요. 그래서 내일 또 그분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쏟아나는 거예요. 맞아, 나 주님의 사랑 빚진 거지, 나 그 사랑에 맞춰 살아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죄인이심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죄를 고난주간이 끝났다고 멈춰서는 회개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의 죄요, 생각으로 짓는 무수한 죄들이요, 수많은 거짓말들이요,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 별것 아닌 것부터 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거짓말들이요,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이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마음들이요,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마음에 더 신뢰하는 그 무엇이요, 더 사랑하는 그것들이요, 죄인인데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하는 명품 배우의 삶,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쉽지 않아서 끝까지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고 싶은 그 마음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 그 죄들까지도,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죄까지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향해 그 마지막 십자가에서 뭔가를 주님께 증명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왕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옷만 검은색 옷을 입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마음을 주 앞에 쏟아놓고
마음의 죄를 뒤집어쓰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뚜렷이 보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어떤 곳입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두 행악자, 두 강도가 사실은 똑같은 걸 요구했어요. 한편의 행악자가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뭘 요구했어요? 구원을 요구했어요. 너랑 나를 구원해줘 라고 요구했어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뭘 요구했을까요?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것, 이거 뭘 요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은 걸 요구했어요. 한 사람도 나를 구원해 주세요. 다른 한 사람도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었는데 한 사람의 요구는 거절되고 한 사람의 요구는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첫 번째 강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면하고 분명히 구원을 요청했지만 얻지 못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두려우십니까? 십자가 가까이 갔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입술로는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죄송하게도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의 액세서리도 있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거룩의 모습들을 행하는데 마음의 왕은 여전히 여러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강도가 요구한 것과 무슨 차이냐고요? 너는 왕 아니잖아. 나 구원해봐. 나 구원해주면 너희가 너를 왕으로 인정해줄게. 그 모습 아닙니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종이 이 한편에 있는 강도 안에서 강하게 울려주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예수를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 삶,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 무늬만 썬데이 크리스찬인 우리의 모습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세상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바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 그것은 일요일 하루 거기서만,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말. 그래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차마 떠날 수는 없어서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십자가는 매우 가까이 있지만, 예수님도 매우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이요. 왠지 그 한편의 행악자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이 행악자가 원했던 구원은 뭐예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는 거죠. 너와 우리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아마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즉 이 행악자가 요구했던 건 너 내려가. 너 왕이야? 너 메시아야? 너 하나님이야? 내려가. 그리고 나도 내려줘. 나 너무 힘든데, 나 너무 부끄러운데 나 좀 내려줘. 그런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원했던 구원은 영생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육신의 구원만을 철저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 내 고통을 덜어내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도 보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 육신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배고픔이 없어지고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것들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주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 넘어 그것을 통해 얻기를 원하신 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육신의 구원을 통해, 육신의 어려움 해결을 통해 영혼의 해결함을 얻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이요. 그런데 오늘 이 한편의 행악자는 뭐에서만 그쳤어요? 육신적 필요요. 그런데 예수님 내려가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수님이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내려가셨을까요? 그러한 구원보다 자신 앞에 놓여진 구원이 더 중요해서 내려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버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갈 수 있는데 버티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버티신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렇게 죽으셔야지만이 우리를 단순히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의 강도가 요구했던 건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기억하실까요? 하나님, 예수 오래 믿었던 제자들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잘 믿었던 제사장들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인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까? 제발 내 이름만이라도 까먹지 말아 주십시오, 그런 말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제가 걔지, 그냥 그 기억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한 행악자는요, 구원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내 뜻대로 나를 내려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편의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완성하실 때에 나를, 주님, 그 하나님의 기적에 나도 동참시켜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때야 될까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싶은 분들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하나님이 오거든 나 저기다 좀 옮겨주세요. 이 고통에서 평안한 저기로, 이 수치의 자리에서 안식 숨을 수 있는 저곳으로. 그런데 주님 그거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관심이 있다면 주님이 절대 내려가 주지 않으세요. 내려주지 않으세요. 왜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주님이 그것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구원의 모습을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염치 없는 일 같지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급한 일 다 한 다음에 잘 믿는 사람 구원하고 그 다음에 꼭 잊지 말고 나도 꼭 한 자리 좀 넣어주세요, 마지막 그 한 자리도 넣어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답변이 보십시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 집어넣은 다음에 너는 한 39,875일째 되는 날 널 기억해가지고 너 그때 표 있으면 너 한 자리 줄게, 이게 아니에요. 언제요? 오늘이요. 베드로 오늘 아니었어요. 바울 오늘 아니었어요. 요한 오늘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 사람, 주님이 뭐래요? 오늘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이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즉시요, 오늘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풍랑 가운데 그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 바다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오라! 베드로 걸어갑니다. 근데 바람 부는 소리 때문에 빠지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으셨다고 말합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 예수님의 옷만 만지면 난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12년 동안 괴롭혔는데 의사 앞에 보여도 수치만 있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내가 나을 수 있어. 만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즉시 마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요, 아멘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우리 삶에 즉시가 많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43절의 포인트가 오늘에 두는 사람과 오늘도 너무 들어오는데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시자고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요, 하나님 반드시 오늘 들어주실 거예요. 반드시 즉시 손 내미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니면 어떡하냐고요? 오늘이 아니면 나는 버림받은 거냐고요? 오늘이 아니면 나는 저주받은 십자가에 여전히 달려있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뭐래요? 네가 나와 함께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이 뭐였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마지막 십자가상에서도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바울도 좀 걸렸잖아요. 요한은 가장 오래 걸렸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오늘이 아닐 수는 있지만 나와 함께 낙원에 사는 삶은 빼앗겼을까요? 빼앗기지 않았을까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매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달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해도 즉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냐고요? 내일 모레 또 주일에 왜 나오냐고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 뭐에 있다고요? 낙원이라고요. 우리가 지난 한 주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첫째 날 간증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난의 폭풍우가 끝나지 않는 거. 집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제 멈추겠지. 뭔가 좀 이제 반전이 있겠지 한데 그 다음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더 큰 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제 아이가 자폐가 있고 발달장애든 할 때 성도님들이 그 충격에 받는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지 또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자녀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게 느껴진대요. 저분은 장애가 있구나. 저분은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그분이요,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자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더 붙잡고 살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요? 즉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낙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십자가도 구원의 장소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 십자가, 수치의 장소도 구원의 장소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빌라도의 총독의 관저도, 대제사장의 집도 멸망과 심판의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든 거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느껴져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정말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강사분들을 보내고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눈물의 기도, 제가 아는 기도면 그 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제가 모르는 내용인데 그분이 눌며 기도, 하나님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힘든데, 즉시가 아닌데 왜 여기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